2장 2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한 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잠언서 29장 18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4페이지입니다. 또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안현주 목사님 소명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3와 환상과 비전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소명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소명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세 번째 환상과 비전입니다. 요엘서 말씀 가운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표현은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표현을 굳이 찾아보자면 바후르 히자yon 라라고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후르라는 말은 너희 젊은이들은 이라는 뜻이고, 히자연이라는 말은 이상을 이라는 뜻이고, 라라는 말은 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이라고 번역된 이 히자연이라는 말은 원래 하자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자라는 말은 주시하다, 감지하다, 숙고하다, 이상을 보다, 바라보다, 예언하다, 준비하다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자연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꿀 때 꿈과는 약간 다르나 꿈과 비슷한 상태를 자기가 맨정신인 상태에서 겪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말로 바꾸면 그것을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18절에 묵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존입니다. 하존. 이 하존이라는 말도 역시나 하로 시작되죠. 그래서 하자라는 말에서 마찬가지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존은 꿈, 계시, 신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과 비전이라는 것이 너무나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것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서 굳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설교하지 않고 하나로 모아서 함께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먼저 환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 욥, 모세,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바울, 아나니아, 베드로, 요한 정도가 10명도 안 되죠. 예. 이 사람들이 환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묵시라는 말과 같이 쓰여진 사람은 솔로몬, 하박국, 나훔, 이사야, 잇도, 에스겔, 스가랴, 미가, 오바댜입니다. 이분들도 10명이 안 되죠. 예, 성경에서 굉장히 사례가 적은 편입니다. 또한 묵시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묵시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세가 잘 표현을 해줬는데 민수기서 2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해놨습니다. 엎드려서라는 말은 잔다는 소리는 아니고 엎드려 있는데 맨정신으로 그 꿈과 같은 것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이 환상과 묵시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환상과 이 비전이라는 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환상은 영화와 같이 생생하게 내 눈앞에 그것이 생동감 있게 막 보여지는 드라마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형태 또는 소리 같은 형태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이왕이면 비디오적인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전보다 환상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환상과 비전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환상은 공간을 초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다니엘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것과 같이 자기의 몸은 수산성이라는 그 성에 있었는데 자기가 환상을 본 것은 그 올레 강변이라는 곳에서 본 환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몸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 환상을 보듯이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상과 비전이 이루어질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래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에게 환상과 비전을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때가 언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결말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그것을 궁금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그 결말을 가르쳐 주지 않고 마치 드라마가 끝까지 안 보여주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심으로 열심히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 기도나 그 마지막 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그 비전에 대해서 언제 이루어 주실지에 대해서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짓 비전을 믿지 말라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종교계에는 끝없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과 또한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뜻대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누가 선포하였든 또는 자신이 받았던 그것을 감사함으로 일단 받되 그것이 진실한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해봤더니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우리 성도들이 또 지겨워하시고 성도들 너무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지겹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절히 넣어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니라. 그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라면 아니 왜 안 먹는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먹지 말라고 얘기해 놓은 짐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하기를 그런 식으로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이 구별되고 거룩하다라고 굉장히 여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돼지고기를 안 먹고 소고기만 먹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어쨌든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에게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만을 자신은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도.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진 것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베드로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고 방해받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고집과 아집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확한 정보를 주는 환상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꿈하고 환상은 다릅니다. 그렇죠? 꿈은 대체로 모호한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꿈에서 어떤 정확한 사람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확한 정보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서는 정확한 사람의 이름과 그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하여서 놀랍게도 이 환상과 비전 가운데 고넬료는 베드로의 존재를 알고 또한 베드로를 요청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상과 비전을 받았을 때 그 환상과 비전도 약간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뒷부분을 궁금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호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호하게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위로하고 격려하심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는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허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 장로,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죽이고 그 다음 옥에다 가두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고 나서 자신이 이제 반대의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그 박해를 당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서 그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자신을 고소해서 자신을 옥에다 가둡니다. 그래야 했을 때 얼마나 바울이 자존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자기가 고소당하고 두드려 맞고 죽기까지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그가 낭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도 당연히 낭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까? 나쁜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위로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울은 그 박해를 하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까지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엄청난 빛으로 그 사울에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빛을 받고서 그 바울이 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장님이 된 다음에 이 장님이 된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그 빛을 받고서 이 눈이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이 다시 필요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데 바울을 고쳐줘야 되는데 바울은 그 이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서 고쳐주고 이런 거라는 것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바울은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극심한 불화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불화를 해결해 달라고 중재해 주시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할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로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내 회사를 위해서, 내 사업체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할 일을 환상과 비전 가운데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로 경고를 주시기 위해 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박국 1장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고 나옵니다. 비전은 다양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때로는 희망을 주시는 내용으로, 때로는 불의 심판 같은 무서운 내용으로.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로 묵시를 기록하라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코로나 비대면 조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녁 기도회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사람이 좀 많았다가 어느 날은 피곤해서 그런지 사람이 적었다가 이 날이 성도들이 제일 피곤한 날이구나 뭐 이런 거를 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기쁨과 그 다음에 염려와 그런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과 비전을 주신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그것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인상에 남는 그런 환상이나 아니면 비전이 아니라면 그것은 꿈과 같이 까먹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녁 기도회 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참여해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40분 정도나 합니다. 처음에는 새벽 기도처럼 찬양 2곡인가 1곡인가 하고서 그냥 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해버렸더니 너무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찬양 시간도 좀 많이 넣자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찬양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맨날 이제 찬양이 여러 개 들어가야 되잖아요. 40분이나 되다 보니까 이 40분이나 되다 보니까 제가 찬양을 막 여러 개를 넣어야 되는데 만약 이거를 그냥 제 주관적인 어떤 그런 걸로 그냥 만약에 했다면 찬양의 순서를 짜는 그런 거 찬양이 순서도 중요하잖아요. 앞에서 이거 불렀는데 뒤에서 약간 다른 뭐 그런 게 약간 멜로디가 다르다든가 아니면 뭐 내용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분위기가 다르다든가 그러면 그래도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고민을 만약에 주었을 것인데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다면 그랬을 것인데 아주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묵시, 비전과 같이 정보의 형태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저녁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부터 저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이 듣고 싶은 찬양인가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찬양이라기보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찬양이라기보다 약간 뜬금없다 싶은 그런 것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게을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약간 졸릴 때 주실 때도 있잖아요. 좀 이따 기록해야지. 그러고서 다시 계속 자면 까먹습니다. 다시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환상과 비전을 받았을 때 그때 감사히 여기며 기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저는 그것을 잘 기록하여서 저의 삶 가운데 아주 유용하게
우리 저녁 기도회 때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를 주세요. 목사님도 줬잖아요. 실제 하잖아요. 저에게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도 요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환상과 비전을 나누라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 그 많은 사도 가운데 가장 많은 은사를 받았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내가 환상 중에 3층 천에 갔다 온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라고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굉장히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되게 이렇게 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것을 묻혀두면 나중에 사람들이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의 질투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대면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녁 기도회나 그런 데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새벽이라든가 자신의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축복들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때,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저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청입니다. 나에게도 알게 해주실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환상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사실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비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환상과 비전을 주시되 정확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를 가르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환상과 묵시, 비전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되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요청하니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